옆 사람 같이 우리 인사를 한번 나누십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부활의 감격을 누립시다. 빛이 있으라. 영국의 유명한 변호사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무신론자였는데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것, 이건 맹신이요 무모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을 이렇게 믿고 있다 생각해서 이것을 한번 내가 바로 잡아봐야겠다 생각을 하고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책을 써서 이 사람들을 제정신 있게 돌려놔야겠다 생각하고 자료를 수집한데 많은 논문을 수집하고 또한 성경을 연구하고 또한 현장을 답사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전문가를 만나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요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썼는데 누가 돌을 옮겼느냐, 누가 돌을 옮겼나, 이 책을 써서 이 책이 뒤에 배너라고 하는 영화의 모티브가 되는 책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요 사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슈멜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혼이불을 찢어가지고 목을 매달아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가 죽음의 의사라고 일명 별명이 붙었는데 23년간 가족들이 너무나 환자가 고통을 받고 힘들고 하니까 그저 편하게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해서 요즘 말로 안락사 죽게 하는데 215명을 무려 23년간에 걸쳐서 이와 같이 안락사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이 탄로가 나가지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1년에 10명, 한 달에 1명꼴로 이와 같이 죽는데 안락사, 죽여주는데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이 자꾸 환청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면서 너무나 괴로워하다가 그만 자살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지 죽이는 일에 힘을 쓰거나 죽는 일에 동참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과 청년들 가운데 자살 사이트가 인터넷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동조 세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잘 관리해야 되고 잘 지켜야 돼요. 여기에 한번 자살의 영이 휘몰아치게 되면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떤 누구도 그 자살의 영, 미혹의 영에 휩쓸리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부모님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고 기도 위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첫째,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사는 자는 더 영원히 사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와 같이 복음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형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사색 당파에 고통을 당하고 또한 민중들은 완전히 굶주림 속에서 허덕임 속에서 죽어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40대 50대가 되면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명, 가난, 단명, 무지, 배고픔, 가난, 이것이 몸에 절여서 마치 아프리카나 저 오지에 갈 때에 오지에 나라 가면 그런 나라처럼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글픈 민족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달해 주려고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가는 곳곳마다 좋은 병원 세워서 육신의 병 치료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좋은 미션 학교 세워서 정신적인 또한 더 나아가서 지식적인 신문을 가르쳐 주었고 마을마다 교회 세워서 영혼 구원시켜준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세계 지금 10위권에 진입해 있는 나라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많은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그와 같은 오지에 그와 같은 우리와 똑같은 실정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쪽에 오시게 되면 거하실 만한 곳이 없으세요. 그런데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계곡이 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이 거기 있고 이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언덕을 올라가게 되면 감람산 정상이 있고 내려가게 되면 동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벳바게가 있고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나사로,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서 거기서 숙식을 하고 거기서 예루살렘에 가서 일을 보고 계시다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급한 소식이 왔어요.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가셔야 하는데 뭐 오다 보니까 환자도 고침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렀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하면서 오신단 말이죠. 잠들었다. 여러분 잠잔 것과 죽은 것을 이해를 못할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영면했다, 긴 잠 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도 잠을 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신성의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장례를 치렀는데 잠자는 것을 깨우러 가는 그 모습, 그래서 성경 가운데 잔다란 말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잠잔다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예수 안에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자는 것을 예수님은 깨우러 간단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놀라운 사실을 영적인 상태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긴 잠, 3일간 잠자고 일어나신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요 감격인가를 알면서 날마다 찬송하며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죽음의 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귀한 그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빌립보 여러분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점을 쳐주면서 주인에게 돈벌이 해주는 그 여인이
베드로 이 바울과 신라를 계속해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해야 하느냐,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면 그 로마의 처성인 빌립보에 전도가 안 될 걸 알아요. 쫓겨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서 자꾸 다니는데 계속해서 가실 때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오라 하고 명령했더니 점치는 그 귀신이 여인에게서 쑥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점치는 귀신이 점을 쳐서 돈을 벌겠는데 맨정신에 점을 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 여인이 정상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벌이가 문제란 말이죠.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오더니 우리에게 이와 같이 듣지도 못한 그 허무맹랑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또 한 데 나가서 신앙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신을 모독한다 하면서 환원에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다 한 통속이 되어 있단 말이죠. 토호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실컷 매로치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전도하고 복음 전한 것이 뭐 잘못이어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할 법도 한데 오히려 기도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문이 지진을 통해서 샥 열어져 버리고 착고가 풀어져 버리고 자유의 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도망을 가게 되면 간수가 대신해서 죽어요. 저는 그 감옥에 직접 들어가서 현장 체험을 했거든요. 그 죽게 된대. 그래서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해. 자기가 죽으려고. 죄인 도망가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때에 바울이 소리칩니다. 죽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그때에 이 간수가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며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죄수의 몸이 간수, 지키는 간수에게 뭐라고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그래서 그와 그 가족이 다 직원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간수장 가족과 직원들과 이 비단장사 루디아, 왕궁을 상대해서 비단장사는 루디아 가족과 모든 친인척이 예수를 믿어서 가장 모범적이고 좋은 빌립보 교회를 만들어 세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우리 비서랑 경로대학에 우리 귀한 가족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참여하셨네요. 감사하고 저 주위에 계신데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보내요. 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진준자 사랑하는 어르신을 위해서 많이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서랑 경로대학이 아주 열심을 다해서 최고의 강사진, 우리 최고의 강사진, 이 CMB의 노래 강사로 지금 현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순덕 원장님과 그리고 또한 이 지역에 또한 광주에 가장 유력한 그와 같은 명품의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또 나가서 유명 가수들을 데려다가 또 이와 같이 함께 행복을 누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지금 몇 년째 섬기고 있는데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여전도에서 돌아가면서 계속 식사를 제공하고 대접을 하고 하는데 감사하고요.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와 같이 어르신들을 잘 섬길 때에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모임에서든지 어른들을 잘 대접하고 어린아이를 사랑하면 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 어른들을 잘 섬기고 대접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어린아이들 사랑으로 잘 사랑하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청소년들과 이런 비전과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큰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단 말이죠.
세 번째, 나사로야 나오라 이야기합니다. 41절 4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그 무덤에 가서, 무덤을 여러분 땅속에 있는 매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까지 바위를 옆으로 뚫어 가지고 그 시체를 길게 넣어 가지고 이와 같이 문을 돌로 갖다 굴러서 닫는 그걸 말해요. 그래서 무덤 앞에 가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믿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무덤을 향하여, 돌문이 열려있는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을 했더니 죽었던 시체 칭칭 동여서 매었던 이 나사로가 벌떡 일어선 거예요. 저걸 풀어가지고 붕대나 모든 걸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했더니 그가 기뻐서 뛰어나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우리는 통곡을 하고 애곡을 하고 그 슬퍼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볼 때는 거의 잠자는 것이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영생복락의 주인공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21절에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 내 오빠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죽지 아니한다, 이것은 잠잔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눈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성적인 과학적인 눈으로 볼 때 이미 죽었단 말이죠. 호흡이 끝나고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뭐냐면 내 오빠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가 마지막 날 부활하실 때 살아날 줄을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 훗날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현장에서 즉각 살려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들이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종려주일 때 주님의 성찬을 합니다. 이렇게 세례를 주고.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깨닫는 것은 어느 교회든지 다 종려주일 고난주간 때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줬어요. 이 고난주간 종려주간에 다들 주님 돌아가셨다고 슬퍼하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신 그때에 입교식도 하고 유아세례도 주고 또 나가서 주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부활의 증인. 할렐루야.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어디로 나가냐? 세상으로 나가서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되는 삶, 얼마나 귀한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목요일 저녁에 성찬식을 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틀 뒤에 넘겨가지고 3일 뒤에 넘겨서 이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가고 우환질고는 떠나가고 감사와 감격만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며 여러분 친인척들 또한 더 나아가 친구들 이웃들 더 나가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 더 나가서 광주 시민과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는 모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29장 1절 2절을 찬송을 하시면서 우리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